눈물로 다짐하고 이를 악물고 결단하는 것이 감정적 요소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을 잘 듣고 한국 사람들처럼 교회에 많이 모이는 교회가 세계에 없어요. 성경 공부 많이 하고 구역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새벽 예배, 또 수요일 모이고 금요일 심야 기도회, 또 뭐 이런저런 또 모임, 이렇게 많이 모이는 성도들이 세계에는 없습니다. 신비한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미국 사람들은 주일날 한번 딱, 그것도 어떤 교회는 자동차에서 다 스크린 보고 이렇게 하고 그렇습니다. 호주 같은 나라도 우리 아시죠? 호주도 어때요? 오후 예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한국밖에 없어요. 한국밖에. 이 오후 예배 있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오전만 드리고 가셔도 괜찮아요. 세계 사람 흉내 낸다면. 속으로 나는 그렇지 않아도 오전만 드리고 가는데. 자, 우리 한국 사람에게 잘 알아요. 많이 모이고 많이 듣고 많이 배우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한국 분들은 감정이 많아가지고 조금 은혜스러우면 아멘 아멘 합니다. 여러분 아멘 잘 안 하더라도 아멘 아멘 해요. 그리고 조금 뭐 하면은 막 눈물 흘려요. 제가 기도원 사역을 해봐서 아는데 어떤 분들은 좀 은혜가 되면은 별쩍스럽게도 막 뒹굴기도 하고 말이죠. 여자분들 예쁘게 치마 입고 와가지고 막 치마가 막 다 벗겨지고 막 그래도 이런 일 못하는데 하고 막 그러고. 여러분 그런 거 안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기도원에서 얼마나 감정적인 요소가 풍부한지 몰라. 여기까지는 잘합니다. 중요한 것은 세 번째 요소가 있는데 결의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결의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슬퍼했어요. 애통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다시는 내가 그런 죄악의 자리에 빠지지 않겠나라고 결단하고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너는 겸손하라, 너는 낮아져라, 뭐 양보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렇게 했어요. 기도원에서 은혜 받고 사랑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뭐 오살리 기도원에서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기도원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는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랍니다, 내 몸같이 사랑하랍니다, 그렇게 하고 나왔는데 나와서 보니까 버스 탈 사람이 너무 많아. 늦게 타면은 서울까지 서서 와야 돼. 그러니까 유리창 너머로 가방을 탁 던져놓고 이거 내 자리야, 앉지 마. 얼마나 많이 그런지 몰라. 내가 안 앉으면 다른 사람이 앉을 텐데 양보가 없는 거죠. 나만 생각하는 거죠. 이제 그 죄를 끊어버리기로 작정하는 것, 이것이 무슨 요소라고요? 결의적 요소. 첫 번째 요소가 뭐라고요? 지적 요소. 두 번째 요소는 감정적 요소. 세 번째로는 결의적 요소. 이것을 지, 정, 의 세 가지를 꼭 이렇게 3요소가 담겨져서 회개할 때 온전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이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 11조 절대로 떼어먹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해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 것을 다짐하고 작정한 것이 무슨 요소? 결의적 요소입니다. 자, 오늘 우리 푸른성교회 성도들은 혹은 이 방송을 듣는 이 시청자들은 정말 우리가 온전히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형벌받고 심판받고 멸망의 길을 해서 돌이켜서 정말 이제는 새 생명의 사람으로 새롭게 믿음의 역사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리고 축복 속에서 구원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총 받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믿음을 바울이 증언했다고 말씀했습니다. 21절. 믿음에도 이 3요소가 있습니다. 믿습니다. 그럼 뭘 믿느냐 하는 것이죠. 첫째로 믿음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성령님이 어떤 분이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어떤 응답을 받고 정욕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어떻게 오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 바로 알아야 합니다. 바른 신학적 이 지식이 바른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틀, 기본이 된다는 것이죠. 바르게 알아야 돼요. 잘못 이해하고 성경을 잘못 오해하고 또 성경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런데 지가복음도 있어요. 지가 마음대로 지어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내용을 바로 알아야 바른 믿음의 이 뿌리를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의 내용을 바로 알고 말씀을 받았으면 그때 그대로 믿고 인정하는 것.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그대로 믿고 인정하고 이렇게 수용하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찬동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한번 받아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찬동합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동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겁니다. 이런 이 찬동하는 아멘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제가 전에 그 베드로가 물로 걸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안 나오시는데 전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유모 집사님이었는데 이제 구역예배 가서 다과를 하면서 목사님 베드로가 물을 걷는 것은 합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물을 걸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걸게 하면 아니 물을 쪼개버리기도 하는데 그 못 걸게 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물을 쪼개버리기도 하시는데 아니 없는 물을 만들어내시기도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일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합리적이 아니라고 그거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어서 제가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또 하나님이 놓아버리면 별도 떨어지고 우주도 떨어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붙들고 움직이시니까 돌아간다. 신비하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창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존하시는 하나님도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듣고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므로 그래 믿자. 아멘하자. 수용하자. 찬동하자. 이것이 믿음으로 가는 중요한 아주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 푸른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찬동하는 아멘 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복음의 내용을 듣고 뭐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제는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 말씀대로 믿고 이제는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신뢰라고 그래요. 신뢰. 그러니까 말씀을 정리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고 뭐 하라고요? 찬동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신뢰.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은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보통 얘기할 때 말로만 그 소리 하잖아요. 우리 옆 사람 한번 탁 찔르면서 말로만 그럴 거야? 사람들은 말로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잘 믿지도 못해요. 돈 1,000만 원 꽂으면은 내가 한 달 후에 1,500만 원 줄게.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믿을 수가 없어요. 왜? 말로만 하니까. 말로만 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은 주셔버려요. 할렐루야. 이것이 신뢰라는 거예요. 신뢰. 하나님이 꼭 해주실 것을 믿고. 야곱 같은 경우도 여러분 물가에다가 산풍나무 또 무슨 나무? 버드나무 세워놓고 얼룩덜룩한 그 물 보면서 양 물을 먹였어요. 분명히 여기 양 새끼 나오면 알룩달룩한 것 나올 것이다. 야곱은 신뢰를 했어요. 그리고 다 깎아다 놓고 먹어라 먹어. 너는 새끼 나면 반드시 얼룩달룩한 거, 점 있는 건 나올 거야. 먹어라 먹어. 아이고 좋아라.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 신뢰를 안 했으면 미쳤다고 거기다가 산풍나무 꺾어다 놓고 버드나무 꺾어 놓고 정신 빠진 사람처럼 그러겠어요? 신뢰를 했어요. 신뢰. 여러분 신뢰하세요. 하나님을 사람은 신뢰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신뢰할 수가 있어요. 사람은요 잊어버려요. 금방 뭐 하려고 했다가도 잊어버려요. 해주려고 했다가도 잊어버리고 또 능력이 없어서 안 되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천지천능하신,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수용하고 아멘하고 찬동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모든 인생을, 내 모든 삶을, 내 앞날을 다 맡겨버려야 되겠다. 이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사면서 바로 하는 것, 지식, 말씀을 듣고 아멘할 수 있는 찬동,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이 믿음의 역사, 이 믿음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혹은 인생 속에서 기적의 역사를 신비롭게 체험하는 그런 복 있는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런 믿음을 가졌다. 그런데 이런 믿음을 사면서가 담긴 믿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믿음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적은 믿음, 한쪽은 큰 믿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도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8장 26절에서도 바다를 걷게 했어요. 베드로에게. 풍랑을 이렇게 잔잔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바다를 걷게 한 베드로가 풍랑을 바라보다가 어떻게 됐죠? 빠져서 죽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면서 하신 말씀이 한마디가 있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이 믿음이 적은 자야. 믿음이 적은 자야. 믿음이 적으면 빠집니다. 세상에 빠지고, 죄에 빠지고, 쾌락에 빠지고, 향락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고. 그래서 적은 믿음. 그렇다고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에요. 적은 믿음도 구원 받아요. 그런데 빠지고, 그래서 큰 일을 못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큰 믿음을 가십시다. 큰 믿음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10절에서 말씀하셨는데, 백부장 죽을 하인 데리고 와가지고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겠다.
아닙니다. 우리 집에 오실 필요도 없이 예수님이, 선생님이 말씀만 하셔도 나아버릴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보다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에서 본 일이 없느니라. 큰 믿음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아주 중요한 그 인물이 한 분이 있는데요.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마지막 죽으면서 아들에게, 솔로몬에게 한 말이 있어요. 열왕기상 2장 2절에 보면 솔로몬을 불렀어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아들 솔로몬을 불러 말씀하여 이르기를 너는 힘써 뭐가 되라고? 대장부가 되라. 힘써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그리고 믿음의 대장부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는데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모세의 율법 기록된 대로 다 지켜 계명과 율례를 지켜 행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큰 믿음을 갖는 비결까지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쭉 그래가지고 다윗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장례를 치르고 어떻게 하지? 백성들은 수요는 많고 나는 나이는 적고.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쭉 가서 보면은 3장으로 넘어가면은 솔로몬이 그랬어요. 안 되겠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붙인 그 아비의 뜻을 따라 무엇을 했느냐? 제사를 지내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3장 5절 보면은 제사를 지냈는데 그때 아직 성전을 짓기 전에여서 산당에서 뭘 제사를 지내느냐? 번제를 지냈어요. 번제를 지냈는데 거기에서 1,000번제를 드렸어요. 여러분 어떤 교회 제가 헌신 예배 가보면은 저 뒤에 봉투가 있어요. 헌금 봉투가 쫙 있는데 1,000번제 헌금 봉투. 제가 목사님 불러갖고 그래요. 목사님 1,000번제 헌금하세요. 그런데요. 그러면 1,000번제 헌금 어떻게 하는데요? 1,000마리 양 드려요? 물어요. 그렇게 아니고 매주 혹은 매 수요일마다 그렇게 한대요. 목사님 그 1,000번제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봐 좀. 그날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더니 그 날에 한 날에 1,000번제 1,000마리 양을 드렸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교회는 1,000번제 헌금이 없어요. 어떤 교회는 아예 1,000번제를 드려라. 그리고 교회 그 입구에다가 딱 표찰로 붙여놓은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 방송에 이런 내용 이제 나갈 텐데 이런 교회들 이제 다 뜯어야 되겠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아버지가 너는 힘써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저는 이 말씀을 바꿔서요. 믿음이 좀 통 큰 믿음이 되라. 말씀 바꿔요. 여러분 통 큰 믿음이 되세요. 솔로몬이 통 크게 1,000마리 제단을 번제를 쌓아버린 거예요.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러니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 불신자,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타나면 재앙이 옵니다. 너는 혼 좀 나야 되겠다. 그런데 믿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면 수지 맞습니다. 하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솔로몬아 네가 나한테 무엇을 구하냐? 구해라. 그랬더니 솔로몬이 하는 말이 나는 나이도 어리고 백성 수는 많고 어떻게 이 백성들을 내가 다 재판하고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나는 정말 할 수 없으니 뭘 달라고? 지혜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야고보서에 보면은, 시간이 많이 가는데 야고보서에 보면 기도를 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겠대요. 그런데 어떤 기도는 안 응답?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구하는 내용이 하나님 마음에 드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드니. 10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다. 하나님의 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니까 지혜를 주셨어요. 내가 지혜 주겠다.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이 지혜를 쏟아부어 주시니까 세상에서 솔로몬같이 지혜로운 왕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구하지 아니한 것, 12절에서는 구한 것 주셨어요. 13절에서는 통 큰 믿음, 이 일천번제를 드린 이 통 큰 믿음의 사람에게 뭘 주셨느냐? 구하지 아니한 것, 부귀영화도 주셨다는 거예요. 보너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통 큰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도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런 얘기, 이 통 큰 믿음의 사람들 얘기하려면 날이 새야 돼요. 에스더 봐보세요. 죽을 줄 알면서 잘못하면 죽어요. 왕이 가가지고 홀 내밀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칼로 목을 쳐버립니다. 그런데 통 크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민족을 위해서 구원하는 길이라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통 크게 여자가 말이죠, 왕에게 나갔잖아요. 우리는 이런 좀 통 큰 사람이 되면 안 될까요? 나의 통 큰 믿음이 우리 가정을 살리고, 나의 통 큰 믿음이 교회를 일으키고, 나의 통 큰 믿음이 민족을 살려내는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의 사람 되십시다. 그래서 나 때문에 우리 가정도 잘 되고, 나 때문에 자녀들도 잘 되고,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좀 일어나게 되고,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바울 사도가 생명보다 더 귀한 이 회개와 이 복음의 이 믿음의 내용을 증언했는데, 우리도 이렇게 통 큰 믿음의 사람 되어서 사명자로, 복된 사명자로, 믿음의 사명자로, 복음의 사명자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